오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진영 안에 머무는 훈련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환난이 임해야 우리 신앙은 다시 점검받습니다. 온실에서 그린하우스에서 크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연약합니다. 비밤을 맞지 못했고 또 떼약볕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오면 어디에 있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 12장 10절에 분명히 환난 때 알곡과 죽적이가 불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이 환난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다시 점검받고 다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걸어간 그 이야기를 함축하여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 긴 세월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때에 모세를 준비시켜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느라 하시고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아십니까? 10번째 재앙이. 우리 흔히 뭐냐? 10번째 재앙이 뭐냐? 엄마한테 감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한 번 더 9번째 재앙이 뭐냐? 그럼 감는 것도 괜찮아 물어봐라.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근데 흑암의 재앙도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나머지 8가지 모든 재앙은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소가 애굽입니다.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도 유일하게 히브리 백성만큼은 구원받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하시고 하늘 들어 손을 내미니까 순간적으로 애굽의 전체가 3일 동안 얼굴을 서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캄캄하게 돼. 근데 그 깜깜한 중에 유독 광명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광명이 비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같은 애굽인데 한쪽은 광명이고 한쪽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광명이 있는 곳은 하나님 백성이 머무는 것이고 광명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흑암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인데 같은 지역인데 말이죠. 한쪽은 장자가 보호받습니다. 한쪽은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나갑니다. 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어린 양의 피가 임한 곳이고 한쪽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한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서는 빛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한 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임한 곳에는 생명이 살았습니다. 한쪽은 어둠이 있었고 한쪽은 빛이 있었고 한쪽은 죽음이 있었고 한쪽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이 바쁘시고 어렵지만 저도 여러분도 이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바쁘면 바빠서 못하고 안 바쁘면 안 바빠서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은 뭐냐? 그 말씀이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추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4장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거듭남 사건입니다. 내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사건을 거듭남이라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뭡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가 겁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겁나지 않냐고 썩지 않냐를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겁난 것은 썩지 않냐를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육으로 아무리 해봐야 육이 안 돼요. 육은 육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터치는 영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생명이 말씀이 생명을 씻고서 빛으로 비추니까 우리가 빛이 밝아지고 생명을 얻음으로 어둠이 떠나고 사망이 떠나버려 구원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부의 권세가 다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딱 서 있는 것이죠. 그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모세를 보내요. 히브리 백성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실제 영적 실체인 주님이 오셔서
그 흑암 같은 어두운 곳에, 애국 같은 곳에,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 생명 있게 하시고 빛 있게 하시고 음부를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막 같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18절을 그렇게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뭐 천국입니까? 이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을 말합니까? 요 머리 요 꼴 받고요. 좀 원산포기 좀 해야. 천국은 풀리고 안 풀릴 거 없어요. 다 풀어져 있습니다. 자유하고 영광입니다. 안 풀리고 매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풀려야 되고 매인 것은 뭡니까? 그 우주 하늘이죠. 음부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세계예요. 우리가. 음부의 세계는 천국 열쇠를 받음으로 해결됩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번더블 키인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뭔 줄 알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유일하게 이 음부의 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시다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 침례를 받으시고 권능을 그에게 임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하늘 권능을 받으시고 기름 부심 받으시고 처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때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내모심을 받으셨고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자신을 맡겼습니다. 성령이 맡겼다고. 그렇죠? 하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받죠.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서윤아.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아담이요? 마귀잖아, 마귀. 저 오늘 윤희하고 훈이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청년 중고등부 대표로 와요. 주일학교 중고등 대표로 앉아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영의 빈 비밀을 알게 하셨고 또 영으로 거듭난 자가 살아갈 방법을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고 말씀하셨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을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볼 수 없고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영을 볼 수 없죠. 그러나 볼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도 육신대로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육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으로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영으로 하셔야지 육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느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훈련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이죠. 사막. 끝없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옷 공장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그랬잖아 그들은.
근데 그들이 옷이 헤어졌습니까? 발이 부르텄습니까? 40년 동안 그저 한 명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이 부르튼 적도 없고 옷이 헤어진 적도 없고 옷도 입고 신발 신었단 말 안 하겠어요? 그죠? 그거 떼 앞에서 걸어가는데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봐요. 하나님이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처음부터 맛을 봤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맛을 봤고 어둠을 피하는 맛을 보고 나와요. 그런 강권적인 모세의 힘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훈련은 뭡니까? 40년 광야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일어서야 됩니다. 스스로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남편은 계속 쌉니다. 그래가지고 야,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뒷자락 붙들고 갈게. 다리 붙들고 갈게. 그럼 우스개 이야기지만 믿음은 개인입니다. 여러분. 영향은 주는 사실이지만 개인 대 개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믿는 자를 통해 일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광야 40년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람셋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죠. 응? 지나서 쭉 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해안길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 해안이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이거든. 이 해안 민족 블레셋 족속은 전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면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해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때문에 돌아설까봐 하나님의 배려로 광야로 그 발길을 돌리십니다. 광야로 돌리시는데 광야로 돌리시자마자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예비시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광야 가면 저는 광야를 가보지 못했는데 광야 가면 뭐 온 천지에 모래밖에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으니까 길을 몰라. 길이 나면 바람 휘 부르면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모래 기둥이 움직이는데 뭐 무슨 수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 뱀과 정갈에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광야로 방향을 터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 광야로 가자마자 하나님 뭘 예비시켰느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딱 예비시켜 그걸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걸 따라가는 길이 그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그들을 계속 인도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 없으면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 죽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치는 그 위치는 그 지형 전체가 뭐라고? 진영이랍니다. 진영이다. 진영. 뭐라고요? 진영입니다. 그 진영에 벗어나면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뱀과 정글에 물려 죽거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려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도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까? 진영 바깥에 있으면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영적 느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임재 속에 그 말씀 안에 걸어갈 때 벗어나면 내가 죽으면 그런 위기식을 느끼시냐고요. 느껴야 정상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성의 임재가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 죽음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 환난이 더 심하게 와야 됩니다. 나가면 그 죽는 꼼짝도 할 그런 완화와야 사람은 갈급하게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죽기 살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상황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그분께 매달려야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그 훈련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저 번영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미팅 플레이스를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인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인데, 장막은 하나님 만나는 회막 지성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진영을 분리시켜 회막에 들어가 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움직이는 텐트, 장막을 만들어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핵심 메시지가 뭐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것과 장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의 원래 두 가지 미션입니다. 장막 속에 거하는 것과 장막 속에 거할 것과 거하는 방법, 말씀 받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요. 기록 목적 아시겠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장막을 만들어 장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쭉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들도 천막이 있잖아요. 그들도 장막이 있죠. 그들 장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22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했어요.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향하여 진을 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500만 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짓고 장막을 치면 그 장막의 문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회막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 뺑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뺑 사방으로 모이는데 전부 다 어디를 향합니까? 성소 회막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을 칠 때 그들이 장막을 칠 때 회막을 향하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지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느끼는 자만이, 매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만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삶 자체가 죽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어른들도 똑같이 예배 한두 번 빠지면 그냥 지나갑니다. 3번 빠지면 좀 편합니다. 4번 빠지면 의식 없습니다. 다음에 하면 뭡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합니다. 나중에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8년쯤 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 핑계를 만들어 교회 안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편했습니다. 석사과정 때 석사과정이 있으면 교수인 잘 돼야 졸업하거든요. 논문도 잘 쓰고. 근데 교수에 잘 보려고 서울 광운이 서울 홍릉에 있을 때, 그때는 그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요새 보면 공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밤을 새면서 실험하고 눈이 토끼 눈쯤 와서 새벽에 와 잠자고 있습니다. 논문 통과하기 힘들어 1년에는 한 명씩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 그런 말 힘들었습니다. 교수에게 자료 받고 그거를 해내지 못하면 알짜없이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눈이 빨가지도록 컴퓨터를 돌려, 요새는 컴퓨터 좋죠. 옛날에는 펀치카드를 가지고 다 펀치해서 일러내가지고 그거를 또 이 IBM 컴퓨터 그게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 줄을 섰는지요. 그 줄을 서야 옷에 마스크 산다고 줄 서다면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에 펀치카드를 집어넣어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한번 집어넣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결과 나오면 보면
안 맞죠? 또 해가지고 또 줄 수. 그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은 살기 너무 좋죠. 지금은 PC가 있어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엄청 큰 컴퓨터가 있었다. 그 컴퓨터가 돌아가야 과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야 그때는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 한 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분이라 그분께 잘 보일 요량으로 한 번 가니까 정하영 씨 성경 공부 같이 하죠 그래. 근데 교수 말이 얼마나 묻습니까? 너 할 수 있습니까? 뭐 하지요. 그 끌려가기 시작하죠. 코가 깎여가지고 끌려가죠. 혼녀가기 싫으니까 그 당시에 불교 아예 심찬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박 박사는 아는 뭐라 이광헌 박사라고 있어요. 잘나 몰라. 이광헌 박사 꼬셔가지고 야 그때 한 해 재수해서 학원 들어오셨는데 선배님 같이 갑시다. 혼자 가기 전에 같이 가시다. 근데 거기도 잘 배워야 되니까 같이 뭐 해서 같이 갔어. 그때 코에 깎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8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는 왜 나를 데리고 성경 공부 시켜놓고 너는 왜 교회 안 나갔냐. 하루 그 친구 이미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미 집사가 돼가지고 온데 불다면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합니다. 이광헌 박사 간증 붙여놓고 내가 안 나간 이야기도 없고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느냐. 하나님보다 그 친구가 더 무서워.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지. 그래서 하도 괴롭힘 당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주 귀찮아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좀 귀찮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귀찮게 하는 사람이 그냥 포기합니까? 끈질기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 앞에 징계를 받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런 과정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말씀 받지 않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위기입니다. 위기. 그게 편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기인지 알아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로 갈 때 하면 이걸 아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딱 인도하게 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 그대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일 때는 그 구름과 불기둥이 먼저 앞서 행하면 그걸 쫓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철저한 뭐라고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움직여야 따라가는 말씀과 성령 훈련이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매 순간순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실 뱀과 증가를 이기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선포하실 때 그때 알다시피 여러분 그 변화산이 마태복음 17장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16장과 10장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이사 빌립보라는 동네가 변화산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그 마을에 도착하셔서 묻습니다. 사람들 나를 누가 하느냐? 예레미야 앞이다,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 앞이다, 선자 중에 한 명이 앞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가 하느냐? 그래 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나 누가 뭐라고 대답했어? 그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은 정신 차리시고 공부 잘 가르쳤어요. 대답 못하잖아. 대답. 학생들 대답에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저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 왕에게 바치는 동네 이름 아닙니까? 그러면 가이사 왕에게 바치니까 가이사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니까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지요. 왕이 없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가이사 황제 말고 다른 왕을 고백하면 죽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왕과 세상 모든 문제가 나를 통치한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고 딱 등 돌리시는 그 믿음이 믿습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고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사망 눈 다 이기고 내가 주님을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환경이 세상 문제가 나의 왕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게 한 것이 변화산 사건 그 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탄생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광야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산 헬몬산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헬몬산을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로마 황제의 다스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 주의 말씀 받는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수강의 사건인 것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그 지역 밑에는 다 금송아지가 다스리고 있고 그 중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멀어지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같은 지역에 저와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성산 헬몬산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엄부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 헬몬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는 주님이 빛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변화산은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요. 안면합시다. 그 변화산은 빛이 있는 것이요. 주인은 다 얻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변화산과 신화산에 올라가야 되지. 그냥 땅에 머물면 가해상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어야 살아갑니다.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지역을 살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살고 광명의 빛 살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애국 같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음부를 살아가면서 한쪽은 뭡니까? 죽음이 없는 안전한 곳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잠깐 한 표시죠. 성경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 양육을 받으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같이 연결된 근데 영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12장은 영이 여인을 핍박하는 것인데 이 영은 사단이고 여인은 교회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자가 교회죠, 교회.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기 피난처입니다. 요한계시록 피난처가 이게 신학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만 열리면 쉬운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저 산골짜기입니다. 다 그분들 이야기고 이 피난처는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천사를 보내어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날개를 아주 주어버립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 가운데 그가 필요한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한때 반때 둔때 양육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음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라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양육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육받으셔야 됩니다. 윤희도 훈이도 양육받아야 됩니다. 양육받다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 음모 가운데 하나님이 독수리날개를 태워 그걸로 이동시켰어. 40년 동안 말씀 훈련과 성령 인도받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양육받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신천지는요 아예 붙들어 놓고 아주 군대처럼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일을 다 마치고 수요일은 다 모여서 3시간 동안 말씀 집중 받으십시오 하면 누가 순종할까? 누가 불평하고 이유 따지 않고 할까? 이단들은 그렇게 하면 따라간대.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왜 삼하지 안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 하니까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수록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받기 쉽도록 매일 새벽에 말씀 선포하여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발 들으라고 제가 부탁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그 독수리 날개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만 산에 숨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쉬운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그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그게 최후의 피난처를 믿습니다. 그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때 주님 나의 피난처를 고백하십니까? 삶 가운데 아멘 하십니까? 맞죠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손뼉을 치고 아멘 해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 해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내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 방식을 쫓고 세상 방식이 무조건 무시하는 말 아니죠. 그게 해결책이라고 믿는 게 그 자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참 사랑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배우는가? 말씀을 알거나 하는가? 저들이 성령을 체험하긴 했는가? 기도를 할 줄 아는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가?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가? 말씀을 사용할 방법도 모르고 기도한 방법도 모르면 무슨 그게 중등부 청년이 나쁩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뭘 어떻게 이겨나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저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참 세상 풍조 세상에 다 휘말려가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저들 구하는 방법이 없는데 저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시어자 지사님 그거 고민해야 안 해? 고민합니까? 우리는 계시록 12장 12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저희 소속의 교회 하늘에 속해 있죠. 그러나 어디에 화가 있습니까? 땅과 바다. 이게 세상입니다. 음부 가운데 세상. 땅과 바다는 음부 가운데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임재가 임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거기 나라가 임해 있고 하늘 백성이 되어 하늘 천국 시민권이 되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어떤 일도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피난처를 믿고 고백한 자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경험한 자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온에 들어간 이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주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길을 따라 흘러나올 때 그게 그 길을 시온에 데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생수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갈 때는 에스겔 47장 보니까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쪽으로 향해 나다가 남쪽으로 돌아가 빙빙 돌다가 동다가 그리 흘러. 다시 말하면 성소 안에 동서남북으로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 아멘합시다. 가득 찬 물이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성소에 가는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이 강이 흘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막 넘치도록 그 잠겨야 됩니다. 잠기지 않고 무슨 흘러보냅니까 여러분? 내가 바싹 말라있는데 무슨 흘러보냅니까? 내가 먼저 잠겨 흘러 내가 넘치고 아멘합시다. 그를 경험하고 넘치고 그래서 그 자연 가운데 막 흘러보내야 그것이 교회인지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알다시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한이 되었으니 동산을 먼저 적십니다. 나를 적시는지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다 적셨어. 말씀의 자체가 되게 하셔서 성령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충분히 누리고 아멘합시다.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강에 흘러보내 주의 전력을 적서 그 주를 평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성령 동안에 만들고 내 만드는 삶을 성령 동안에 만들어 아멘합시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흘러보내야 되고 가정에 흘러보내서 자동적으로 말하고 그 가정이 복을 임하게 되고 직장이 복이 임하게 되고 아시겠죠? 나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부 가운데서도 공급하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될지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간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확 열려 흘러내보내야 그때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야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과 말씀의 진영 안에 머무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중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매순간 승리로 용어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의 장막 속에 있으므로 그 모든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화살과 어들퍼지는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우지 못할 그러한 우리가 되어 자신을 보호하게 하시고 가정을 보호하게 하시고 직장을 보호하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 승리로 형통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소식 보시고